친구들 신나게 찬양해볼게요.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6일 동안 소리 없이 기도하며 걸었죠 7일째는 7바퀴 맨 마지막엔 나팔소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죠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우리 친구들 찬양 조금만 더 풍성히도 해볼게요. 육 일 동안 소리 없이 기도하며 걸었죠 7일째는 7바퀴 맨 마지막엔 나팔소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죠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너무나 훌륭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아들이었어요. 오늘은 바닷가에서 놀까 하면 바닷가에 가서 놀고, 오늘은 놀이동산 가서 놀까 하면 놀이동산 가서 노는 둘째 아들이었지요.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을 먹는 아들이었고, 치킨을 먹을까 하면 치킨을 먹는 아들이 몇째 아들이었다고요? 둘째 아들이었다고요. 이런 둘째 아들을 누가 사랑했어요? 부자 아버지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절반은 형 거고 절반은 내 거인데 아버지의 그 돈 절반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눈앞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돈이니까 돈을 나에게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돈을 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가서 더 큰 부자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난 아들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일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던 것처럼, 항상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갔던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다음 주도 놀고, 한 달 있다가도 놀고, 그렇게 노는 인생을 사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주머니가 놀면 놀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지죠. 먹을 때 우리가 뭘 주고 먹어요? 돈을 주고 먹잖아요. 둘째 아들도 돈을 주고 먹는데 일은 하지 않고 돈은 벌지 않고 계속 먹고 놀고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다 썼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요, 일을 얻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돼지를 키우는 일.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부자였어요. 부자의 아들이 이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밥을 보니까요, 돼지 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 밥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돼지를 밥을 먹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돼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소리를 지면서 먹지 말라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막 끽끽끽끽 거리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돼지들이 자신의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찌꺼기 남은 거, 그 찌꺼기 둘째 아들이 먹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돼지 찌꺼기를 먹으면서, 돼지밥의 찌꺼기를 먹으면서 이 아들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항상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데만 갔는데 지금 내 옷을 보니까 냄새나고 너무나 낡았고, 그리고 내가 먹던 음식이 아니라 돼지밥에 찌꺼기를 먹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서글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 생활은 더 이상 못하겠다. 아버지 앞에 가야겠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데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아빠한테, 살아있는 아빠한테 죽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한 그 생각이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한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에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씩씩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지만 집에 가까워져 갈 때는 아버지 앞에 잘못했던 내 모습을 생각이 나니까 한 발자국 더디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편 이 부자 아빠는 아들이 언제쯤 올까 집에서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막내 아들을 기다린 거죠. 아들이 언제 올까? 아들이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 먼 곳을 바라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둘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봐도 아, 내 아들이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본 둘째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젊었던 아버지가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젊었던 아들이, 어릴 것만 같던 아들이 이제 어느덧 아저씨가 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의 선배예요. 슈베르트가 아니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울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렘브란트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렘브란트가 가장 잘했던 건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림을 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림을 사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렘브란트 그림을 사가기 시작하더니 렘브란트 주머니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과 함께 저기 저 지방에 가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더라. 너도 가서 그림을 사거라.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유명해진 렘브란트였습니다. 더군다나 명예도 얻었지, 돈도 많아졌지, 심지어 아내까지 너무나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렘브란트가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명예가 높아져 갈수록 렘브란트의 마음은 가난해져만 갔어요. 분명 내 주머니는 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가난해질까? 렘브란트가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리는 그림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샀을까요? 안 샀어요. 하나씩 팔리지 않게 되자 렘브란트의 주머니는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점차 렘브란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만 갔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사랑하던 아내가 사랑하던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아내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줬던 내 그림도 팔리지가 않아서 가난해지고 있어요. 내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렘브란트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결국에는요 5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된 렘브란트가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봤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부자 아빠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본 거예요. 특별히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렘브란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렘브란트가 울기 시작했을까요? 돌아온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자신이 나 렘브란트가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먼 발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깨닫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이 마음의 감동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자, 이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기 이 아저씨가 누굴까요? 아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여기 이 할아버지 모습을 한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부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렘브란트가 울기 시작한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눈에 눈동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두 눈은 눈동자가 있어서 사람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요, 오랜 시간 동안 먼 곳을 바라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눈을 시력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을 볼까요? 둘째 아들의 머리가요, 지금 검정색이에요? 아니면 살색이에요? 살색이에요. 왜 검정머리가 없을까요? 대머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죄인이었거든요. 당시 죄인은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빡빡머리예요.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색칠할 수 있음에도 렘브란트가 이 둘째 아들의 머리를 빡빡머리로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볼까요? 이 얼굴이요, 지금 누구 품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아버지 품에 닿아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만나서 너무나 평온하게 아기처럼 기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렘브란트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의 옷을 볼까요? 아버지는요, 빨간색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죠.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지켰던 첫째 아들도 빨간색 부자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은 무슨 옷이에요? 빨간색 옷이에요? 아니에요. 무더기 옷,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무엇을 키웠다고 했어요? 돼지를 키웠다고 그랬어요. 이 옷에는요, 돼지 똥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옷 더러워지는 거와 상관없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발을 볼까요? 둘째 아들의 왼발을 볼게요. 이 왼발을 보면은요, 가까이서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신발을 신고 있고 또 신발이 있지만 이 신발이 너무나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신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닐 때마다 발에는 상처가 났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서 둘째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걸어오는 여정을 보았을 때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발에 상처가 난 것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손을 보세요. 이 손 누구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예요? 아버지 손에 있어요. 렘브란트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렘브란트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이 그림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손,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손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왼쪽 손인데 이 오른쪽 손은요, 여자의 손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볼 때에 이 오른손은요, 남자의 손이 그려져 있어요. 손이 차이가 나 있어요. 한 손은 작아요. 그리고 손이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다른 손은 크고 남자의 손같이 굵직굵직해요. 왜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요, 렘브란트가 느꼈던 하나님의 용서를 이 손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한 손은 누구의 손? 여자의 손. 이것은 둘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 다른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는 아버지의 손을 그림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아니? 그것을 렘브란트가 느끼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용서의 안경을 쓰고 오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서의 안경을 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렘브란트가 썼던 용서의 안경을 쓰고 많은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의 안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 것을 우리 눈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